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라 권사라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권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강사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네,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원래 하시는 모습대로 뵙겠습니다. 제가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않았지만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도록 이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도 함께 보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1장과 2절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은요, 그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그 한나와 엘리의 그 삶은 어떤지를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 내 이름도 한나야, 아니면 한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오늘은 또 듣는 중에 또 다른 마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두시고 네, 아우 또 한나야 이러지 마시고 한나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래서 한나는 그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에게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남편인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5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이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분인나와 아들들에게 주는 것에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아마 한나의 마음을 헤아렸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참 몰라요, 그죠? 어찌하여 왜 슬프냐,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요. 근데 그 엘가나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니들 10 아들보다 남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고 네. 그렇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고,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10장의 10절에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또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지쳐서 이제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읊조리는 건 뭐죠? 말은 하지 않지만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읊조리며 주를 찬양한다라고 나온 것처럼 이제 너무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기진맥진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는 그 한나를 보고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엘리 자꾸 엘르라는 생각이 나요. 엘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하고 어두웠으면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두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여인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읊조리는 그것을 그가 유심히 바라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엘리가 너 취해서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술을 끊어라. 아니 어느 여인이 성전에 가서 술을 먹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나는요 자기의 마음을 그 엘리에게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할 것뿐이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는 그제서야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1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는 그제서야 제사장의 본분을 하며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때 한나는요 가서 엘리의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1장 18절에 말합니다. 한나는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아이를 잉태했죠. 그래서 1장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한나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또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통곡했고 기도했고 마음 아팠던 서러웠던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2절까지는 한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절대 안 보지만 그러나 다시 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무엘은요 한나의 기도대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1장 26절에 그렇게 2장 2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엘리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제사장의 아버지 그 가업을 이은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 아버지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바로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들은 또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니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참 말로 할 수 없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엘리의 아들들은 사환들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의 날 것을 억지로 빼앗았고 또 그 제물들을 내어놓으라고 어긋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에 갖고 나오는 제물이고 또 헌금이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자신의 식탐이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들은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고 합니다. 회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임재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여야 할 그들, 엘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또한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고 가는 그곳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함께 또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 아들들의 악행들이 계속되는데 엘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타일르긴 했습니다. 어떻게 타일렀냐면요 2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혼냈죠. 그리고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는 분명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혼내고 또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탐탁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더더욱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2장 25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그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경멸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지 않은 말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셨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했죠. 그 멸시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경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2장 30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을 대조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은 18절에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고 엘리를 도와서 그 성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엘리는 아들의 악행을 보고도 그들을 혼내지도 않고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타일러도 정말 그냥 아들들에게 말로만 타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백성들에게 듣는 그 아들들에 대한 악행, 또 내가 보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는요, 그 마음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그 엘리를 보면요, 성전 문 앞에 앉았더라. 또 3장에 보면 그 침대, 물론 노새에서 그렇긴 하겠지만 자리에 누웠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정말 나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위하여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악행이 고착화되기까지 그 엘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 정말 다 성장한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린 초, 중,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나의 마음대로 조금 이게 좀 핸들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할 수가 있는 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이 돼서 직장인이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타일러도 안 되고.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한나처럼 정말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통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치면 읊조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엘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사장이기에 기도를 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미온적으로나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큰 자녀들이 있을 때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럼 머뭇거리거나 참거나 또 제가 제대로 되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자녀들의 그 그릇된 행동을 따라 기다리고 참고 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주려 기진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주려 기진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 엄마들은 또 믿음의 부모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멘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제가 또 힘을 얻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엘리는 왜 이렇게 두 자녀들이 하나님이 경멸하기까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엘리는요 기도의 때를 놓쳤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혼내야 되고 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런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깊이 또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사무엘이 다 감당하고 있었지만 엘리는 이제 영적으로 좀 침체기나 영적인 혼탁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엘리는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 침체기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요 기도의 자리, 성전 제단의 자리가 아닌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해야 할 때를 놓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워갈 때 때론 자녀들을 향하여 쓴소리도 해야 되고 또 훈계의 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한나와 같은 기도. 그 엄마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읊조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나와 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난 좀 알아 라고 하시는데 막상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4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4단계는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그 핵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은 1984년에 펀 니콜스라는 미국의 이제 캐나다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주했는지 아니면 잠깐 뭐 캐나다에서 다른 일을 했는지 미국의 어떤 한 엄마가 자녀 4명을 둔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녀 2명을 중학교에 보내면서 이 중학교에 보내면 또 초등학교와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쓰는 언어나 또 뭐 왕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들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보내는 심정인 거겠죠.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정말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엄마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 엄마와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같이 부어주셨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엄마와 그
다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엄마, 마음을 부어주셨던 그 엄마와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엄마의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자녀의 엄마였던 그 펀과 그의 기도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점조직처럼 자녀와 학교를 위하여, 자녀와 자녀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또 자녀가 다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었고요.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은 지부입니다. 네, 그래서 본부는 한국 기도하는 엄마 Moms in Prayer International은요,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1984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4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은 작년에 2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4단계 기도를 따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저희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가서 이 기도를 배우게 됐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엄마였는데 이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거짓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어른들도 계신데 가라로 가라로 이거를 써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제 성도라고 써서 보내서 같이 온 엄마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보내서 이제 그런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같이 와서 저희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면서 4단계 기도를 하잖아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의 순서를 따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처음에는 정말 신앙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엄마인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엄마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 가정 모두가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엄마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4단계는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 기도의 4단계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고 감사고 중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의 마음을 먼저 토로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귀한 찬양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MIP 기도는요, 말씀으로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곡조로 찬양할 수 없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답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나의 기도, 나의 뭐 한 맺힌 것, 또 물론 이제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있지만, 그것보다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시고 계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그죠? 그리고 뭐 반석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외우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 2절에 갑자기 생각나시면 좀 이렇게 팝콘으로 올려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또
시편 23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네, 푸른 초장으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3절이 뭐죠? 네, 하여튼간 네,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써왔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은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운전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계속 가는 미련한 사람은 없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유턴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의 태도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였고 나의 언어가 욕하는 자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남편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무늬만 집사이긴 하지만 네,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전만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가끔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욕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나 봐요. 이제 그런데 아마 정말 그 마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훅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넣어주시면 그것이 변하여 네, 욕이 아니라 축복의 말에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입니다. 일부에 제가 그런 예화를 했는데 아침에 남편들이 아내를 기다리면서 막 이제 아내가 꼼지락 거리잖아요. 사실 아내들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남편들은 내 몸만 건사하고 딱 나와서 기다리면 되는데 아내들은 뭐 가스불도 꺼졌나 모두 정리해야 되지, 또 교회 갈 거 챙겨야 되지, 아이들 챙겨야 되지. 그런데 늦는다고 남편들이 막 성질을 내다가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매일 그렇게 오는데 오늘 이 고백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주님이 마음이 주셨어요. 내가 우리 부인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성급함, 그리고 나의 분냄과 나의 쓸데없는 이 화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시겠지. 이제 뭉뚱그려서 주님 아시지요. 아시겠지요. 주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던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도, 우리의 고백할 것도, 우리의 회개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4단계 기도에 찬양과 고백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각 그 단계별 기도마다 주제가 있어요. 찬양은요, 나의 하나님 알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백은요,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 있는 저도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에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그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조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 개발하기입니다. 개발한다는 건 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를 꺼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 개발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 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까먹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고 발견해서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하는 엄마들 강의를 하면서 감사 제목 100가지를 엄마들에게 쓰게 해요. 이제 그게 숙제인데 숙제를 제대로 못 해오는 엄마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것도 많지 않고, 또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내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만 막 원했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주신 복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제목 100가지를 쓸 때 이제 엄마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구체적으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 몰라요. 참 아리까리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기질적인 것. 이 아이가 때로는 성급하고 조급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좋아해. 그러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른들한테 공부는 좀 못해요. 그래서 좀 속은 터지지만, 그러나 어른들을 지나가다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해. 인사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런 인사 잘하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이 아이가 내가 해주는 반찬은, 참 우리 남편은 맛없다고 하지만 내가 해주는 반찬은 맛있게 먹어. 그런 것도 우리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질적인 면, 사회적인 면, 또 관계에 대해서 뭐 형제들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이 아이의 학습적인 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면으로 건강에 대한 면, 영적인 것에 대한 면.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엄마 따라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자녀, 어느 집 자녀는 지금 집에서 안 온다고 때를 쓰다가 엄마하고 한바탕 붙고 그냥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엄마의 손잡고 엄마 따라 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면이죠. 그리고 또 날마다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사는요, 응답받은 내용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하늘과 바람과 기후와 이 LA 이 기후가 또 얼마나 우리는 좋은 기후에 살고 있어요. 날씨는 조금 추워도 저는 너무 좋네요, 이 기후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think,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중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자기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중보는요,
에스겔서 2장 22장 30절 말씀을 저희들은 주제 선고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만 결국은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지만 결국은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중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보란 무엇일까요? 또 대답을 기다리면 한참 걸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또 알지만 그냥 애써 외면했던 아버님들이 있다면, 어머님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중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이 쏘아대는 불화살,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장을 향하여, 저들의 생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그 정체가 뭔지 아세요? 네? 죽이는 자, 그죠? 생명을 훔치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예요. 사단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훔치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세상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단이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괴계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달려올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중보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 찾는다는데 찾지 못하였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해가 2장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 손을 들며 기도하는 엄마들, 부모님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더 이상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포기죠. 서렌더, 영어로는 서렌더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향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엄마들의, 아버지들의 기도,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보이지 교회에, 침례교회에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